이 창세기 11장은 1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나는 이 동시통역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언어가 흩어져서 나타난 열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의 왕되심, 왕의 통치의 내용, 사랑으로 목숨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그 장면 속에 통합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히 간다, 이거 이제. 큰 두 기둥이에요.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보였던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큰 기둥을 이루면서 지리 영역과 언어 개념이 컴바인해서 생기는 사건이 뭐예요? 동시통역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사건은 어디로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쫙, 이 지도를 쫙 둘러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제는 육신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각각 개개인 속에 역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몇 장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몇 장까지 가죠?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10장에 있어요. 10장. 그 10장 앞뒤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사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서 이제 나타나는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의 메시지를 누가 만들어가냐면은 누가 만들어가요? 베드로가 만들어가요. 근데 베드로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세요.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말고도 그 이전에 마띠아를 대신 세우잖아요. 12지파의 그 제자 한 명으로 더 끼워 넣을 때도 그거를 시편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정리해요. 누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정리한 거거든요. 자기네 사이에 일어난 가룟 유다의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때 사도 베드로는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이게 다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은 요해를 시켜서 예언하신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신 것이며 요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주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을 또다시 구약에 나타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 사건이에요. 그 예수 사건을 그런데 어디에다가 연결시켜서 해석한다고요? 구약에. 그럼 구약에 연결해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의 정통성을 어디에 연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약에 연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이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거는 팩트예요. historical fact.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다라고. 그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부터가 해석이 되어야 그거를 뭐 할 거예요? 설교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마치 모세처럼. 자기가 해석이 돼야죠. 그 작업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My gospel. 내 복음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1차, 2차, 3차를 걸쳐 선교 여행지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하나로 쫙 집약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듯한 그 로마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까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은 무슨 의미였는지를 해석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6.25 뭐라 그래요? 사변 그러죠? 6.25 혁명 그러지 않죠? 6.25 뭐라 그래요? 사변 5.16 군사혁명 4.19 학생의거라 그래요. 여러분 학생의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거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16 군사 구테타는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5.16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군사혁명 뭐예요? 해석이에요. 4.19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학생의거 뭐예요? 해석이에요. 5.18 민주항쟁 이거 뭐예요? 역사가 그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역사가 맨 처음에는 5.18 그거를 민주항쟁이라 그랬어요. 참사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민주항쟁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을 무엇을 빌어서 해석해요? 구약을 들어서. 그 작업을 누가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이렇게 몇 가지 구약 얘기가 나오면 그냥 또 구약이나 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부 통합해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의 메시지의 성격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이 있었다.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금과 은은 나에게는 없지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사건도 나타나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박해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박해가 나타나면서 헬라파와 유대파 그러니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시나거그 그러니까 회당의 두 무브먼트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이렇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인데 어디에서 살았냐면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는 어디예요?
지도에 보여요? 여기가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어디로 유학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바리새인의 신학을 공부했는데 특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통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하지는 않은 거로 보아 아마 이곳에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들어서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해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파 쪽인 것 같아요? 유학파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쪽 히브리 쪽 사람인 것 같아요? 해외에 거주한 디아스포라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디아스포라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도 예루살렘 모교회 안에도 파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무슨 파예요? 히브리파, 본래 이곳에서 사는 사람 파이고 또 하나는 예, 헬라파인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거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헬란말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 쓰는 1.5세나 2세들 있잖아요. 우리 미국의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영어를 쓰고 있는 예배가 따로 있거든요. EM이라고 해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뭐 온누리교회도 그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어 예배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뭐가 주냐면 한국말이 주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쓰고 있는 그런 예배가 또 따로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쪽에 박해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박해가 온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게 했는데 그 박해 이후에요, 베드로는 안 떠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온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사람은 아마 헬라파 쪽에 박해가 일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가. 그러니까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 모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모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온 다른 곳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겨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럼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 수리아라는 말 제가 아람 말하면서 수리아, 아수리아 이런 거 말했죠. 그럼 수리아 그러면 갈릴리 위에 있는 중형 정도의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를 말하고 큰 제국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전체를 다 어디로 본다고요? 수리아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나 이것이 셀주크 왕조 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임금의 이름을 빌어서 세운 도시들이에요. 안티오쿠스 16개나 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과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고요.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이쪽에 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있는 쪽 있죠? 이쪽에 있어요. 터키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무슨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최초에 흩어져 나간 사람들 가운데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자, 이제 사도행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가 최초로 생기면서 나타나는 이방 선교의 이제 스토리를 이제 가야 돼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서신서들이 열리는데, 우선 지도를 공부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려면. 사복음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지도를 많이 볼 건 없었잖아요. 큰 도 3개만 외우면 됐어요. 맨 아래가 무슨 도였어요? 네, 유다도가 있었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 도, 그 위에가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안에 들어있는 도시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안에 있는 도시들이 있고, 유대도 안에 있는 도시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이 지명들은 사복음서 공부할 때 제가 대충 했던 것처럼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싸그리 외워야 돼요.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못 가요. 가지를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려면 우선 배낭을 매야 되고, 뭐를 챙겨야 돼요? 지도를 챙겨야 돼요. 지도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찝고 내가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면 서신서도 안 열리고 어떻게 돼가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재미없어서 오늘 저녁에는 무슨 반찬 해먹을까 생각하다가 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집에 가서 꼭 외워오세요. 그럼 네, 그러겠지만 절대로 외우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절대로 외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서 여러분에게 외우게 시켜야 돼요. 이건 제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안 열려요? 사도행전이 안 열리고 뭐가 안 열려요? 예, 서신서가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화면을 보세요. 우선 여기 수리아라고 써 있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짧게 탁 잘라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더 계속 간 거예요, 이렇게. 자, 어디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여기 흔들리죠?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그럼 이제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금 꼭 눈으로 꼭 집어 놓으세요. 여기에요. 여기다 이 말이요. 무슨 안디옥이라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 말이에요.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이 수리아는 큰 지방을 먼저 말해놓고 수리아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 있는 도시 뭐라는 거예요? 안디옥이다 이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저절로 자생한 거예요. 흩어진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이프러스에서도 오고 또 여러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과 뭐 그래서 그 교회를 시작한 몇몇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주인공이 되는 담임 목사님 격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거예요. 어디서 파송시켰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교회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그랬는데 바나바가 누구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어디 있었는데요? 다소가 어딘데요? 여기. 지도 보세요. 다소 보여요? 안디옥은 어디예요? 여기. 그러니까 안디옥과 다소가 어때요? 가깝죠? 여기서 같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말로 그러니까 뭐 했다 그럴까? 목회했다 그럴까? 미국에는 영어로 목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방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오늘의. 여기 뒤에 멀리 산이 보이죠? 이 산은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도 있었겠죠. 이 안에 어딘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 아까 지도 속에서 봤죠? 그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 지금도 당시 초대교회 때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안디옥 봤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누구를 파송해요? 바울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때에 제가 열왕기상하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기록할 때 사도 베드로에게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안점을 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당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이상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해놨던 사람들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자기의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슈는 뭐예요? 이방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엉터리는 없애야 된다.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뒤쫓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뒤쫓아 지금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을 출발로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그럼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지도를 외운다 그랬죠. 자, 이제 외워야 돼요. 우선 큰 글씨로 써 있는 지역은 큰 하나의 지방을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천, 김포, 일산, 문산, 의정부 이런 이름들은 경기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들어있는 도시이듯이 이제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지명들을 공부할 때에 이게 큰 지역을 말하는지 경기도 같은 걸 말하는 건지 인천, 김포 이런 걸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헷갈리면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큰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선 찝어보겠어요. 우선 이쪽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두로와 시돈과 이런 것이 있는 지역,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지역을 큰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수리아. 큰 행정구역으로 뭐로 본다 그랬어요? 수리아. 이제 수리아 그러면 여기가 생각나야 돼요. 여기가. 되셨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터키인데 터키는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더 이만큼 덩어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라라산도 있고 더 다른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터키 중부 왼쪽에 있는 지도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만큼만 자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 나타나는 큰 지역 이름이 우선 여기 위에가 어디, 이게 뭐예요? 갑바도기아라 이 말이에요.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위에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 그런데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도시 이름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이런 곳이 행정구역상 큰 이름으로 갈라디아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이거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북갈라디아와 뭐가 있다고요? 남갈라디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그러면 이 지도를 째려보면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 성경책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되셨어요? 이게 큰 지역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는 뭐냐? 본도예요. 이 흑해와 카스피아 쪽 있는 이 위에 다 있는 도시인데 아니 큰 지형인데 여기가 뭐예요? 본도.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뭐냐? 비두니아예요. 뭐예요? 비두니아. 오른쪽으로는 뭐예요? 본도.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에게해 바다 오른쪽 편으로 되어 있는 이 큰 지형을 뭐라 그러냐? 아시아라 그래요.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시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가지고 서양 문명이 발달했다. 만약에 아시아로 먼저 왔으면은 우리나라나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가 많이 발달됐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무슨 아시아요? 소아시아. 그럼 소아시아는 어디냐? 에게해 바다 동쪽에 있는 이 터키의 왼쪽 끝부분을 말할 때 소아시아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참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큰 지역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시아. 그럼 아시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들어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어느 도시가 있었는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이 안에 뭐뭐뭐뭐가 있었다. 버가모도 있었고, 두아디아로도 있었고, 서머나도 있었고, 사데도 있었고, 빌라델비아도 있었고, 에베소도 있었고, 골로새도 있었고, 라오디게아도 있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몇 교회? 7교회는 추상 개념으로 상상 속에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실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다면 안 나타나는 줄 알았걸랑요? 어디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뭘 하고 계시냐? 이제까지 사도행전과 서신서 연결하면서 지나오고 나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퇴장한 줄 알았죠? 퇴장이 아니라 어디 가 계셔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교회를. 추상 개념의 7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뭐예요? 7교회예요. 그 지역이 이거